오늘은 아모스의 말씀으로 무너진 장막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피곤하지만 전날 밤에 아들과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졸리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면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원을 걷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빠의 운동화를 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아저씨, 운동화가 짝짝이에요. 아빠가 운동화를 보니까 진짜 한쪽은 하얀색 운동화였고 다른 한쪽은 검정색 운동화였습니다. 아빠는 얼굴이 빨개져 얼른 나무 뒤로 숨었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아빠 운동화 좀 가지고 올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빠가 너무나 화가 나서 왜 그냥 왔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아들은 힘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괜한 짓을 했어요.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하나의 외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항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집중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도 혼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운동화를 짝짝 신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집에 있는 신발도 짝짝이라면서 그냥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특히 아모스는 남유다, 두고아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가 예언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번영했던 시기였고 그때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는 훌륭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경제가 번성하더라도 늘 이면에는 좋지 못한 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을 다 이루었다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불의, 사치, 쾌락, 타락 등의 불행의 요소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고 사치와 쾌락, 올바른 길을 벗어난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제약이 극해 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의 예언자인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나오는 그 부분들을 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즉 종교적인 타락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모스 말씀 역시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아모스 4장 4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베델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즉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한 곳에 금 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입니다. 그 길갈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즉 북이스라엘의 탐욕스럽고 권력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이득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쾌락과 사치에 빠져 있는 자들의 그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 즉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느냐? 9장 1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일으키고 라고 그 이전에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 장막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대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광야에서 지냈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장막을 그 앞에 짓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장막에서 기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곳이 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라의 근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심판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지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부흥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모습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리들이냐? 살고 싶지 않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못 살겠다. 이런 소리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재성 없이 그냥 마구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의 그 죽음 앞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느냐? 그것은 참된 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이 없는 사람, 독재 권력에 대한 당당함,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즉 나라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삶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하고 또한 참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오바마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가이면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재임 시절에 눈에 띄게 큰 예산 정책을 하나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부유층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중산층 이하에는 부의제 분배 정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정책을 통해서 오바마가 857조라는 그 돈을 가지고 의료보험과 교육 혜택에 투입하게 되었고 그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지역의 아동복지센터를 한번 살펴보면 아동복지센터는 저소득층과 그 자녀들 그리고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지역 아동복지센터입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600만 원의 예산이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책정하는 운영비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돈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아동복지센터가 늘 열악한 환경과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아동복지센터에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옛날에 4대강 하천 정비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이냐? 18조입니다. 만약에 그 돈을 여기 아동복지센터에 지원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맞벌이 부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마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복지 분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러기에 신앙인으로서 잘 보고
잘 판단하고 국민의 도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라를 위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역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만 망하였을까요? 남유다도 망하였고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너지는 소리에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장 14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구해야 했고 지도자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위해서 늘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무너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꾸미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같이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추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추수도 다 하지 못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포도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포도를 밟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도 성읍을 세우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며 다시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 따르는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장막은 없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장막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발견하게 된다면 눈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나라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주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부합한 삶, 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남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목숨을 바쳐 의를 지킨 의인들, 순교자들의 본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로운 수고와 또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로 또한 천국에서 기쁨의 포도주와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부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결국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사야 6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세워놓은 기업은 재난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분명하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 버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이전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